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효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10월 31일은 종교개혁기념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앞서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30세의 청년 카톨릭의 신부 마르틴 루터는 로마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1511년 어느 날 자기가 속한 카톨릭 교구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 여행길에 큰 기대를 가지고 로마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것으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부가 되었지만 항상 죄 문제,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여행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는 많은 순례자의 무리 속에 끼어 소위 거룩한 계단,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을 따라 그 층계를 기어 오르면 층계마다 올라갈 때마다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영혼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계단을 기어 오르던 신부 루터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갑자기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으로 기어오르던 층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그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비치고 새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위대한 복음, 영원한 진리가 루터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나게 했고 마침내 전 독일과 유럽과 세계에 새로운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진리는 절대 그냥 묻어버릴 수 없는, 아니 그냥 묻혀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젊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신부는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을 위텐베르크 정문에 내어걸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상의 종교개혁의 날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인은 개괄적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이요 반성경적 오류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신부는 95개 조항을 내걸었어. 과연 이것이 옳은가? 성경에 있는가? 95개 조항을 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내걸고 이 개혁을 정면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로마 카톨릭의 오류 중에 크게 나타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모친이고 은총의 중재자이고 기도의 중재자이고 부활 승천했다고 가르치고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리아 앞에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리고 교황무호를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 이 교황은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최고의 통치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황에게는 절대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호를 주장합니다. 바티칸의 공식 인명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의 계승자, 전 세계의 최고 높은 사제, 이탈리아의 수석 주교, 로마 관구의 대주교, 바티칸 공화국의 최고 통치자, 하나님의 종 중의 종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이고 예수님은 그를 교황으로 임명했고 오늘에 이르도록 계승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의식은 대체로 3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의식이 미사거든요. 근데 그 미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사제, 말하자면 신부지요. 30여 종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의식을 보면은,
롬바드 사람 피터가 붙였다고 하는 이름을 보면은 신품성사, 견진성사, 혼배성사, 영세성사, 성체성사, 종부성사라고 하는 그리고 고해성사 이런 7가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중요한 의식이죠. 이것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한다면 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식입니다. 로마 천주교와 미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식은 의식의 중대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예전의 최고 의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주교의 성체성사는 그 개신교의 그 성찬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기념설이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십자가의 재현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즉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떡의 절하는 성체 조배라는 의식도 행하고 이런 의식 행사를 진행하는 사제는 신부인데 이 신부의 그 삼권이라고 해서 신부가 또 권세가 대단하지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사제, 또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사해주는 사제권까지 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의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와 면죄부입니다. 고해성사라는 말은 영세받은 후에, 이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영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세받은 후에 범한 모든 죄를 신부의 권위에 의해서 용서받는 의식입니다. 지은 죄를 반드시 신부에게 고해야 되고 신부는 그 죄를 용서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보상절단을 밟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도 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벌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승에 가서 받는 영벌이 있고 하나는 연옥이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벌입니다. 이 사죄의 절차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규례가 많은데 이 벌에 대한 사면의 방법으로 크게 발전된 것이 그 왕이 만든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사해주는 속죄부지요.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이 교황의 면죄부를 주 1031년 10월 12일 우르반 2세의 발행을 시작으로 1343년 초에 43년 클레멘트 5세가 발행한 대칙서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천주교 수입의
큰 재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입니다. 신학 용어로 이행득구주의죠. 쉽게 말하면 로마 천주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공덕축적설이라고 합니다. 공을 계속 많이 들여서 쌓아가서 죄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선행과 공로 그리고 영세 받아야 되고 만인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나 은혜로 얻는 대속적 십자가의 속죄 은총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옥설을 가르칩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 천당과 지옥 사이에서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르는 장소가 연옥입니다.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설이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같아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전혀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부모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런 희생을 통해서만 저들이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감해지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연옥에서 해방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부모 형제나 친구들에 의해서 이 면죄부를 대신 사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천주교는 우상 숭배와 미신 숭배하는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신을 구체화시킨 형상이나 조각품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것들을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1계명과 2계명에서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 보면은 성상숭배라고 하는 성상숭배가 있어요. 이것은 마리아상을 의시해서 많은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유골도 숭배합니다. 특히 성자의 유골에 입을 맞추고 절하고 복을 빌고 섬기는, 또 성인을 숭배합니다. 성덕이 높으신 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과 관련해서 기적을 나타내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와 함께 보고해서 성자라는 칭호를 내리게 됩니다. 이들을 숭배하고 이 성자에게 복을 빕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을 성체라고 해서 숭배를 합니다.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현현이라고 해서 그 떡에게 떡을 놓고 절하죠. 그 성체 조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복을 달라고 비는 성체 강복, 성체 강복이라고 하죠. 제단에 촛불과 꽃을 장식하고 떡을 올려놓고 분향하고 성가를 부르고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기도를 이제 성체 강복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떡을 성체라고 거룩한 몸이라고 해서 숭배를 하고 또 천사도 숭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성자 숭배와 숭배의 일부로서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와 그런 숭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이나 성화도 숭배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양을 새겨놓은 그 십자가를 십자고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다 예수님 그 형상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새겨놓은. 마리아나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그림을 놓고 거기에 합장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개념으로 십자 성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라던가 또 성수를 뿌리는 그게 뭡니까? 물을 뿌리면 병이 낫는다든지 악귀가 물러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묵주기도,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기도에도 종류가 많아요. 성원 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1년 중에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 성인께 날을 정하고 기도하는 행사가 이 성원 기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신경이라고 해서 빌라도 관청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1317보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드리는 의식을 성도 신공이라고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천주교 이거 따질 수가 없죠. 너무도 많은 우상 숭배와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종교입니다. 오죽 보면 루터가 95개를 내걸고 반박을 했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중요한 부분만 조금 지적을 한 것뿐이에요. 천주교가 이렇게 비기독교적으로 전락한 것은 잘못된 성경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유전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긴다든지 동등하게 인정하고 성경 외에 가경을 많이 첨부시켰습니다.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전통은 성경과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사상, 사상과 그리고 그 교황의 칙령은 성경보다 권위가 있고 영향력을 가집니다. 종교 개혁의 주요 원인은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이요 반성경적인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크게 나타난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개혁은 지금도 일으켜야 할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학의 부재, 교회의 세속화, 이방 종교의 침투, 사회 환경을 타고 나타나는 사이비 이단의 출현, 이런 영향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개혁운동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부재는 물론이지만 너무도 지금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보고 듣는 걸로 보면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산다는 말은 구원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신득구의 진리입니다. 이 일신득구의 복음 진리가 종교개혁의 분화구가 된 것입니다. 루터 당시 교황은 네오 10세였습니다. 이 교황은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막대한 공사비를 위해서 이 면죄부, 말하자면 죄를 사해주는,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권을 판매를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끌어오던 성당 공사, 그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1506년부터 속죄권 판매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당대 유명한 웅변가요 학자인 수도사 그 텃셀은, 요한 텃셀은 판매 책임을 맡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즉시 죄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사면 그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 신부는 텃셀 일행의 입성을 막았고 속죄권 판매에 대한 반대 설교를 했고, 또한 95개의 항의문을 예배당 문 앞에 게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이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죄 없다고 용서를 받는 칭의의 은총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시작도 믿음이요, 진행도 믿음이요, 마침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마침내 구원을 받고 마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는 이 개혁의 원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확실하게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천국의 유업, 영생,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항상 감격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의 부패상이나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이란 대사건을 일으켰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규례를 따라 모든 의식, 미사, 금식, 호행, 예배 등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바친 루터는 먼 훗날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수도사가 이 수도의 생활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나야말로 제일 먼저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 의식을 다 지키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모든 것이 허사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죄의 고민과 죽음과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서운 심판주로만 보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에게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 힘들고 괴로웠던 고통의 골짜기에서 벗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목숨을 걸고 중세기의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첫째 원리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중세기의 그 종교개혁자들은 마리아 숭배, 교황의 절대권, 미사, 사제, 고해성사, 면죄부, 연옥설, 성상숭배, 유골숭배, 성체숭배, 성인숭배, 십자가 고상숭배, 성수, 성도신경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소의 공로뿐이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사도적 신앙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복음 운동을 제창한 것입니다. 초기 교부들을 교수로 올라가고 그 교부들을 폴리갑이라든가 제롬이라든가 오리겐이라든가 아다나시우스라든가 이런 이 교부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로, 바울, 베드로, 요한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로 되돌아가는 복음 환원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진리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인간의 이성과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내세웠습니다. 성경을 떠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결국 세상의 많은 종교와 혼합된 참 기독교가 아닌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을 보면은 모두 다른 종교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하다못해 교황이 쓴 모자, 교황이 들은 지팡이, 이런 거, 이런 우상숭배, 이런 성상숭배라든가, 이런 미신숭배, 이런 거 다, 타종교에서 불러들인 거, 타종교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종교 문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했습니다. 중세기 로마 카톨릭은 잘못된 유전과 규례들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신부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 성경에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당시 저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자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참 진리를 알 수가 없었고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직 은혜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과는 공독 축적설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얼마만큼 많은 성자를 숭배하고 성자의 유물과 그 유골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얼마나 많은 금식기도 고행을 해야 하는가? 심지어 면죄부를 사야 지옥 간 영혼일지라도 구원에 이른다고까지 했습니다. 결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조건 충족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받은 것입니다. 그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로 거듭났고 은혜로 믿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신분을 얻었고 은혜로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다음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개혁자 루터도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삶의 길을 얻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죄 선언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믿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도 믿음으로 사는 방법도 믿음이고 또 그 의를 힘입어 천국에 가는 것도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인간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에게서 난 그런 공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중요한 원리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의 원리였습니다. 종교 개혁의 중요한 개혁자들의 사상은
인본주의적 로마 카톨릭 사상에 반하여 신본주의적 성경 사상에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주권 사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러한 이 원리들은 바로 성경 진리의 원리들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원리들이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가 반드시 찾아야 될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적 신앙이요 초대교회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환원운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믿으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파수해야 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늘 현대 교회는 잘 쳐다보면 이 지금 종교개혁에서 외쳤던, 이 종교개혁에서 외쳤던 그 원리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 성경에 오는, 성전에 모이는 것을 지금 다 흩어져 놓고, 우리는 정말 막중한 그런 아주 막중한 이 복음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를 향해서 마르틴 루터 같은 그런 종교 개혁의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짓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보니까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가족들이 모두 교회 직분자인데 자기만 안 믿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했냐고.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불렀어요. 하나님.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어요. 불렀어요. 그럼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줘. 영생을,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줬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줬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여기 이정열 집사님 계신데 원래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 삶을 무너뜨린 세력이 뭔지도 알았고, 왜 하필 우리 가정으로 보냈는가 깨달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이 말하자면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 그리고 이 성경을 기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 했는데 미신만 섬기잖아. 전부 다. 응? 아이고, 죽은 후에 성경에 어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천주교의 그 기도를 보니까요.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막 시끌시끌해. 그래서 뭔가 있더니 천주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그냥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 잘 못 믿고 아니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죄를 짓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영혼 받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여 빌어주소서, 성 요한이여 빌어주소서. 제자들 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 그리고 사제들 이름까지 다 죽은 사제들 이름까지 다 올려가지고 빌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여 이 사람 영혼을 빌어달라고. 그것을 몇 시간을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 영혼 받아주십니까? 일생을 교회를 다니고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정말로 교회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 앞에 우리는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그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로 로마 천주교만 개혁해야 되는가? 아니 지금 개신교가 더 개혁이 필요하다. 별의별 일 다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오직 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진리를 확실하게 복음을 믿어야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를 줬으니 그러므로 굳세 가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지배 아래서 살아가던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속했다고 말이에요. 값을 다 치렀다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인이나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에 관계된 것이고, 현대 개신교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진리에서 떠나 있는가, 타락했는가, 혹은 세속화됐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게 종교개혁을 앞에 놓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로서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이 삶을, 자유와 평안의 삶을 펼쳐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는 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살려주셔야지, 구원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상의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